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브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최영문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정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영안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가족끼리도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랑은 하지만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쓴 것이고, 갈라디아, 에베소 여러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설하고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참된 진리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바울이 아무래도 3차 전도 때 그 감옥에 갇히면서 가택에 갇혔다가 시대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풀려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문제가 로마 시대 때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된 신이 누구냐가 바로 진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 가족이 신으로 지금 태양의 아들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로마에도 자기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 어떻게 위로를 하기를 원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로마의 황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백성이다?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나오는 세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면 종, 사도, 택정함입니다. 부르시고 택정함, 그리고 종,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건 종과 사도요, 그리고 부르심의 택정함인데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합니까? 바로 이 종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종보다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당시 심부름하고 그 가정의 일을 도와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물, 물건과 거의 동급인, 그러니까 짐승 정도의 수준의 몸값을 가지고 있었던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대부분 로마 시민일 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이 부리는 종이 있다고요. 근데 바울이 자기한테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이 정도 겸손함은 나도 있지. 근데 이 로마인들은 이 편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모토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분명히 둘로스라고,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유식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그가 랍비의 과정을 거친 학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동질감을 느꼈는데 오히려 바울이 자기들과 거리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요즘 빌립보서를 새벽 예배 때 설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중점은 기뻐함이에요. 뭐를 기뻐한다? 예수를 알아가며 기뻐하고 예수를 닮아가며 기뻐하고 내 처지와 내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함 흥분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누구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바로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쭉 읽어보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체를 가져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미 내가 종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뭐로 오셨다? 둘로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종 이상 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옆에 사람을 위해서 종 노릇해야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종의 형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필요한 대답이 뭘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종이 주인이 저거 옮겨 했는데 주인님이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노예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둘로스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사실 어색해요. 이 로마인들이 종이라는 단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이유일 것입니다. 멍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비하,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낮춰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좀 된 이야기들, 된장녀, 그리고 왕따, 이런 게 왜 나오죠? 개인주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는 뜻이죠. 이런 뜻이 요즘에 또 뉴스에서 최근에 나오는 게 갑질이 요즘에 또 유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갑질을 하거나 어디 회사에 가서 갑질을 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갑질이 아닌 뭐 해야 됩니까? 을질을 해야 돼요. 을질. 제가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약자 편에 서야 하고 우린 연약한 그 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 더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입술이 가정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그 희생의 정신의 고백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말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어요. 2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이 종이 있었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습니다. 약자였어요. 그러면 그냥 팔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인 종이 종으로 팔려가지만 몇 년째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7년째는 회복할 수 있어요. 50년째 희년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지금은 종살이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포기하겠대요. 내 자유를 내려놓겠대요.
문과 문설주 앞에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내 귀에, 여러분 귀걸이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귀걸이의 유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조리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코걸이, 짐승의 코걸이죠. 뭐 귀걸이, 이게 언약의 증표로 많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뭐 하라고요? 귀를 뚫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날마다 귀 뚫을 때 뭐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쁜 귀걸이, 좋아, 예쁜 귀걸이 하세요. 근데 귀를 만질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를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자유를 포기하겠냐고요. 그 주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접해줬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겠냐고요. 사실 자기의 희망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세가 무슨 자세라고요? 교회 안에 서로 낮아지는 자세, 섬김의 자세,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자세가 참된 노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당신의 평생 섬기는, 종신토록 섬기는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정말 감격 없이 볼 수 없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봐야 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노예 23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미국에 흑인이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죠. 근데 흑인 자유인,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동역자들이 순회 공연을 하면서 돈을 많이 주고 나서는 몰래 술을 많이 먹여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그를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많이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모카밭 쪽으로, 그리고 뗏목 쪽으로 가면서 팔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좋은 주인도 만나요. 예배도 드리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어차피 종 노릇에 해방될 수 없으니까 그냥 주인 앞에서 수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좋은 것을 인정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좀 더 자기 재능도 열심히 개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나쁜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그 주인은 얼마나 나쁘냐면, 모카밭이 병들었으면 너네 종놈들 때문이라고, 너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고 하면서 그 종들을 다시 되팔아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긍하지 않아요. 적응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법률상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그를 알고 있는 것이 들키면 뭐 하는 겁니까? 갇히고 억압받기 때문에 자꾸 몰래 편지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주인이 잘해줬으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수긍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종은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격의 문제예요. 대부분이 짐승과 당나귀로 비교하고 있는데 자기를 잘 대해 주니까 자유를 포기할 정도의,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슬퍼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기뻐하고, 아니요. 물론 슬퍼도 괴로워도 기뻐할 수 있죠, 역설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귀에 구멍을 뚫어 주실 때, 내가 뚫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 종의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종이 정말 내 종으로서 참된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것을 재판관 앞에 가서 판단을 받고 뚫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뚫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가 뚫려지는 역사가 오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토미 테니가 이런 종의 마음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종의 마음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섬김의 정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논리적으로 파헤치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해도 종의 마음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 종의 마음은 불붙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로고스 말씀은 충만합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뭐가 없는 거예요? 레마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종이 아니라고요. 선한 청지기가 뭐냐고요? 달란트를 줘요. 말씀대로 충실하게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생을 후회해서 스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후회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행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에 종된 뚫림이 역사가 나타날 때에 참된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는 그 불붙는 마음. 그냥 아쉬운데 종이나 될까? 싫지만 그냥 종이나 될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내 길을 뚫어달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인님 제발 저의 삶을 받아주세요. 주인님 제발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주인님 제발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는 간절함 없이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그 감격의 역사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럼 이 귀 뚫는 것은 이 감격의 역사를 포함하는 뭐가 또 있죠? 소속에 관한 문제예요. 귀를 뚫으면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주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세상의 영향을 받았고, 내가 전에는 다른 생각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 나왔으니까 누구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즘 가장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은 IS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트위터에 아이들을 자꾸 돈과 여자와 그런 지위와 그런 만족감 채워주는 것으로 막 유혹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미 IS라는 그 단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국 땅에 있었어요. 갑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가 한국 땅에 있지만 한국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IS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유럽의 영국의 새소녀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모범생들이었대요. 부모님이 볼 땐 착한 딸들이었대요. 근데 가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이미 받고 있습니까? IS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 있어요. 지금도 좀 있다가 어디 놀러 가야지. 지금도 좀 있다가 뭐 마시러 가야지. 지금도 좀 있다 뭐 치러 가야지. 지금도 좀 있다 뭐 해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그것들이 몸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데 어디에 영향을 받지 못합니까? 자꾸 주 안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속감의 회복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귀를 뚫는 이것은 간격의 내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자꾸 뚫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너는 내 안에 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확정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고 평가할 때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던 많은 일을 행하게 될 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때는 뭐 했다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은 있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 네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이 사사기 17장, 이 사사기 전반적인 총 주제가 뭐냐고요.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누구 소견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총 주제예요.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더니 전에 내 열심, 전에 내 행동은 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질문. 사도행전 22장 8절 10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종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 주인이시군요. 그리고 2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또 질문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종은 물어봐야 해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열심이 아니라 종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각,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종의 모습은 간격과 소유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우리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로 부르심을 받아? 종 다음에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아폴로톨로스라는 이 당시 헬라어로 뭐로 얘기됐냐면 황제가 부여하는 전권 대사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파견되는 대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어도 그 나라에 뭘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이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 땅은 미국 땅입니다. 한국 땅이긴 한데 미국의 법으로 움직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 있고 로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전권 대사다.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가정이 있고 직장에 있고 세상에 있지만 내가 종 다음에 소속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살아감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뭘 회복하냐면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로 준비하고 있었다?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택정하고 땅끝까지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만 생각하면 감격과 눈물로 헌신하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균형 잡히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바울이 덧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냉철함으로 자기의 사도라는 사명을 더하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근데 뭐냐고요? 종노릇합니다. 뭐냐고요? 그것은 사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도의 사명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어떤 목표냐면 이 플로렌스 체더릭이라는 한 여자가 이 영국의 1951년에 영국 해협을 이렇게 건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미국의 카탈리나 섬이라는 그래서 롱비치까지 35km를 수영쳐서 가는 걸 도전합니다. 긴 거리죠. 수영쳐서 35km를 뛰어서 35km도 힘든데 수영쳐서 35km를 출발 땅 합니다. 추운 날씨였어요. 안개도 있었어요. 출발했는데 15시간 동안 밥을 거의 2끼 정도 먹지 않고 수영쳐서 갔습니다. 근데 15시간 동안 수영치고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안개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배에 올라탑니다. 근데 딱 배에 올라타자마자 뭐가 보여요? 육지가 바로 800m 앞에 정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 왜 실패한 것 같죠?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에 차가운 추운 물도 아니었고 그리고 피곤함 때문에 15시간 피곤함 때문에 아니었고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실패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하고 더 추운 날씨가 됐어요. 2개월 후에 더 추워졌는데 또 도전하는데 이번에 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재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반대되는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왜 성공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목표지가 보이지 않아서 실패했다면 이젠 내 마음속으로 목적지를 생각하고 했더니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감격으로? 그냥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아니요. 이제는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타이타닉 호도 마찬가지잖아요. 2224명이 탔는데 1500명 정도만 죽습니다. 700명 정도가 살아남는데 이 생존율이 요즘에 우리 세월호 때문에 그렇지만 생존율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남자들이 대부분 살아나야 되는데 여자 생존율이 74%. 그리고 남자 여자 비율이 뭡니까? 남자는 당연히 20%고 이 어린아이 비율이 51%. 즉 남자 700명 중에 남자는 200명, 그 안에 그나마 반 이상이 어린아이 남자아이들. 결국 어른 남자는 10% 미만이 살아남습니다. 결국 보트를 운영하고 사람을 싣고 나르는 정도의 인력 외에는 남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빠르고 건강한 사람들이 사람을 밀쳐내고 보트에 타야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왜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었냐고요. 그건 선장의 한마디 때문이에요. 물론 영화에 이제 그 악기사들이 찬양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죽을지라도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 것도 생각나요. 근데 그 선장이 외칩니다. 계속 사람들한테 영국인답게 살으라고, 영국인답게 행동하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남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먼저 태우는 거예요. 여자들 먼저 태우는 겁니다. 노인들도 태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인답게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갔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크리스찬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뚫어준 사람으로, 하나님이 넌 내 대사라고, 세상에 있더라도 세상의 영향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향권, 주 안의 영향권에 살아가라고 참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끝에 1절 끝에 읽지 않고 이번에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택정함은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따로라는 뜻의 아포와 호리조라는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택정함이라는 거, 미리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편하지만 구별됐다는, 너는 세상에서 딱 선을 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딱 세상에서 딱 선을 그어서 여러분은 그 엘리야의 시대 때 그 7,000명의 사람으로 딱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딱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학생 때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이 코카콜라 사장이 기자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이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는 내 안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지만 기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센세이션처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으면, 야 얼마나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피가 콜라라는데,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피는 무슨 피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말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복음에 관해 택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십자가의 피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너 A형이야 B형이야, 너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막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의 유명 작가가 혈액형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에서 일본보다 더 맹신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책이 이제 막 일으키니까 막 점을 보듯이 막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막 얘기해서 저 사람은 소극적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 혈액형이 뭐야 물어보기 전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 속엔 콜라가 흘러가 아니라 내 속엔 보혈이 흘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엔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고 야, 네가 무슨 A형이든 B형이든 우린 다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흘리셨는데, 보혈을 흘리셨는데 내 안에 A형이 흐르다니요. 내 안에 AB형이 흘러서 넌 이상하다니요. 아, 너는 소심하니까 좀 짜증난다니요. 말이 안 돼요. 우린 보혈이 흐르는 사람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의 정신이 우리 안에 보혈의 역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부터의 복음은, 예수는, 십자가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역사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도 그것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 다 멸망할 거니까 가서 빨리 얘기해. 누가 좋아합니까? 심판받는다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 모태전에 이미 선택했고 너를 이미 성별 구별해 놨는데, 근데 1장 6절에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너 보혈 흐른다고 하는데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네가 아니라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 이건데? 말도 못하는데요, 혀도 둔한데요,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해 주셨다고요. 아멘. 분명히 불러주셨다고요. 분명히 이 자리에 여러분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가 길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길을 뚫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길 뚫기 싫으신 분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나는 당장이라도 두 손에 들어서 내 길을 뚫어달라고 하실 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택정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 2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5절, 6절, 7절 점진적인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5절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구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누가? 우리가.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님의 것으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도. 7절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와 사랑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젠 너희도, 이젠 우리가 모든 자에게까지 가서 종노릇하고 사도로서의 세상의 영향권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종된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종되셨다니까요. 내가 사도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 두세 번 찬양 시간에 불렀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종의 희생이, 자기 비하의 낮아짐의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흰 눈보다 더 희귀하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 안에 섬기는 그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